성령 강림조로 24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중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열매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푸신 주님만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고난 중에도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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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아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지만 세상을 살면서 내면으로 또 외적인 행동들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자 합니다. 주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그의 보혈을 다시 흘리사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시간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정직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시편 78편 37절 3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에덴 가족들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온갖 시름을 이겨내며 열심히 농사지어 좋은 결실을 맺는 농부들 같이 저희 에덴 가족들에게도 신앙의 결실을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충만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새로워지는 충성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며 기도에 응답받고 싶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으나 역경이 닥치고 좌절을 맛보며 어려움을 당할 때면 아버지의 뜻하심을 깨우치지 못하고 비관적 마음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사를 원망하며 불평하던 저희들의 죄를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잘못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에덴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에덴 가족들과 가족 모두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진리만을 실행하기 위해 기도드리는 제 에덴 가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잃지 않는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에덴 가족들과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부정과 불의와 온갖 제약된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IMF 경제 위기에서도 잘 이겨냈던 것처럼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도 모이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의 재단과 저희 에덴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버지께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코 부족함 없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주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힘겨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곡 전체를 듣고 암기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김현희 전도사님과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더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도 해치지 않게 강건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세움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면 합독합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송을 부릅니다. 모든 만물들아.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도록
시간 갖자 한번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탄은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한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귀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의미인데,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 속에 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여,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주님 도와주셔서 밝히 이해하게 하시고 뜨겁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말씀 들음이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소망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담대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 듣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망라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 성공적으로 전하고 성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말씀 들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밝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다.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이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워낙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살이 좀 빠져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져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살을 뺐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당뇨 판정이 내려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뇨에서는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정상 체중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kg가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먹어댔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날부터 이제 제가 먹는 거는 3분의 1로 줄이고 하루에 2시간씩, 뭐 지금은 저 1시간 정도씩 하는데 이제 계속 운동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초기인지라 한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뭐 비도 오고 뭐 천둥도 치고, 그래도 빼먹지 않고 하여튼 2달 동안 줄기차게 이제 덜 먹고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내 정상 체중을 이제 지금 현재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중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건강해지려고 살 뺀 거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저의 믿음을 위해서, 저의 또 목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저도 요청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저한테 당뇨가 이렇게 왔어요. 저희 집안에는 당뇨를 겪으신 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당뇨 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앓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감사할 건 있더라고요. 우선 제 자신에게 있어서 뭐 앞에서도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내가 참 무절제하게 먹고 마셨구나. 그러니까 삶이 먹고 마시는 게 무절제하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그게 꼭 먹고 마시는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무절제하다는 소리는 삶의 전반이 무절제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욕망에 무절제 정말 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절제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절제력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당뇨가 없었다면 내가 계속해서 이게 옳은 줄 알고 정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그거에 더 나가서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큰아들 이삭이가 과체중이잖아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남들 한두 개 먹을 때 걔는 벌써 막 10대께치 먹어버리니까, 워낙 잘 먹으니까 이제 체중이 과체중이에요. 학교에서도 건강진단, 우리 초등학생들 건강진단 하잖아. 병원 가서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부모인 저를 보면서 아주 걱정하는 눈빛을 합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거 위험할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삭이한테 별 운동을 다 시켜봤어요. 뭐 태권도 시키고 킥복싱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뭐 다 시켜봤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체육관들이 운동을 안 시키고 애들 놀리기만 하는 것 같아. 옛날 저 운동할 때만 해도 그냥 운동하면 정말 체육관 가면 그냥 죽어서 왔는데, 운동은 지쳐가지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뛰어노는 것 같아, 그냥 보니까. 그래서 안 빠져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당뇨를 겪으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데리고 다니면서 2시간씩 운동시키고, 먹는 건 집에서 무조건 이제 3분의 1씩만 먹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빠져 보이나요? 예. 저는 그게 저에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을 위하는 기도 제목은 그 부모에게는 남달라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살찐 거 가지고 뭐 그러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하나의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살이 좀 체중이 좀 빠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누군가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우리가 구원과 복을 받듯이, 아비인 내가 당뇨를 알아서라도 뭔가 하여튼 해야, 십자가를 져야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당뇨의 그 십자가를 지금 혜택을 우리 큰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둡게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거기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 암담해 보입니까? 무거워 보입니까? 정말 밀어내버리고 싶습니까? 대면하고 싶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은혜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선물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으로 나아가고 어떤 삶의 핑계로 나아가지 말고, 또 포기와 절망은 더더욱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어두워 보이는 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아관, 인생관, 이렇게 뭔가 나의 밖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어요. 어떤 걸 볼 때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봐요. 네? 네,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바라봐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인간 중심의 관점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말 쓰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본주의다,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어떤 이성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못한가, 인간에게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인간의 욕구, 인간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기준 삼아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 관점, 인간을 중심한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 신본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실과 사건과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럴 때 거기에는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시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이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떤 내가 된다든지 어떤 성공이 있다든지 어떤 복의 삶을 내가 누릴 때에 이것이 그 전 단계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내가 있는데 현재의 내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야.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공이다, 잘됨이다, 어떤 일들이 열매를 맺었다 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열매로 맺어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성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하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세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 있어서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뒤따라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은혜 없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체험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 결론이 다르게 돼요. 마지막 결론이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은혜가 없이, 그러니까 은혜 체험 없이,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미 없이 그냥 열심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 시험 듭니다. 언젠간 넘어집니다. 언젠간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면요 가다가 지치거든요. 지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이거 가다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골백 번도 드는 거예요. 하루에 골백 번도.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다 보면요, 이제 보세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요, 은혜 없이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시험 들고요, 은혜 없이 하다 보면요 어떤 일 하나가 내 마음속에 확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확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이,
은혜의 부어짐이 없이 내 힘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은혜의 부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부어짐이.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맛보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게 핑계대 가지고 난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했으니까 봉사 때려쳐야 되겠다, 맡은 거 이러라는 게 아니라,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하시면서 뭘 궁극적으로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나서 체험한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는요, 힘들 때도 있죠. 이 사람도 지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요, 고난 똑같이 당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랑 은혜가 있는 고난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여러분 스프링 튀기듯이 다시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앞에서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게 거기에 있어요. 새벽 기도가 좋은 게,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새벽 기도 얘기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가 좋은 게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여러분 하면 이건 너무나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텐데, 그런데 잊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7장으로 가보죠. 신명기 7장. 우리 신명기 공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 줄 알죠?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신명기 7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전멸시키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2절 첫 부분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이것은 경험되는 사건이잖아요, 현실에서. 그런데 이 현실에서 경험되는 사건 이전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 사건이 뭐냐?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가나안을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잘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는 영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앞서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 신명기 31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찾았으니까 한 번 더 읽고요. 신명기 31장 3절을 볼게요. 3절. 신명기 31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장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리드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서 먼저 가나안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들에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영적인, 우리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을 제가 먼저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만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할 때는 그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선 역사가 있었다. 선 역사가. 바로 그 선 역사가 뭐냐?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은혜를 주시는 역사. 여러분의 일이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일이 성공하길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이 먼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그것이 나에게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반복하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다. 내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사람은 열심히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면은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봐요. 오늘 10절을 들이팔 텐데 다 같이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내가 이런 대사도의 이름도 갖고 선교도 성공적으로 내가 감당하게 되고, 오늘의 내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은혜가 먼저 있었죠. 그러면 은혜가 먼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시니까, 그럼 나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따라합시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일이나 교회 밖에서의 현실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느냐 열심히 감당하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반드시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요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의 뭘 터치하게 되냐면 나의 의지를 터치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를 만진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를 만질 때 거기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의지에, 무기력한 의지에 막 의욕이 부어지는 거예요. 의욕. 뭐가 부어져요? 의욕이 부어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 일하고자 하는 의욕, 열심히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은혜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일을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복을 만들어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고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되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지난주 야곱을 봤지 않습니까?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얼룩진 걸 줄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얼룩진 거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쿨쿨 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나무 뜯어다가 얼룩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나태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헛되게 살거나 세월 낭비하며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게임의 중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은혜를 아직 체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게으른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삶을,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그냥 게으르게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뭐 천성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말할 필요 없어. 성령이 안에서, 성령이 그 자녀의 영혼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혹시 회피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리 회피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어려울수록 그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1%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제가 희망을 해보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제가 기도를 해보죠.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인본주의의 사람들은 1%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덤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열심히 헤딩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원리의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세요. 앞으로 가서, 로마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저를 좀 봐주시고.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가 로마서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자, 저를 봐주시고. 네, 다시 했군요. 자,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섞여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거기 들어낄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그 율법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버려버리는 거냐?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버려버리겠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비록 은혜로 받지만,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공로 없이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한 게 뭐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십계명 나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이상한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 복음이 신앙만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약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라서 삽니다. 더 굳게 세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없는데 왜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있던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잘못 아는 거죠.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더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야, 너 11조 바쳐라 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됩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걸 핑계 삼아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제된 욕망으로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더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열심히 삽니다. 절대로 게으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가니까 바울이 뭐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성공의 복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잘 될 거구나. 이렇게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은혜가 열매 맺도록 내가 열심히 했어요. 게으르지 않고. 그래도 실제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역시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 그때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참 훌륭했어. 공로를 나한테 돌려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바울을 보십시오. 자, 중간쯤 보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여.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은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거, 열심히 해서 이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간 거, 이거 절대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노력보다, 나의 열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열심히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론, 공로는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게 신자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신자의 삶의 사이클. 그래서 추수감사, 여러분, 이런 농산물들, 열매들, 여러분의 인생의 직장의 열매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했잖아요. 하루에 3-4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남들 쉬고 놀 때 좀 덜 쉬고 덜 놀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무더운 날에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또 추워지는 이때도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맺어진 결과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고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참고 견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올해 추수감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인생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만큼 잘 살았다 할 때 그것을 내 공로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달려올 길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야죠.
여러분, 추수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내고 우리가 과일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내 속셈에서는, 나의 진짜 본심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추수감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 바치는 게 부족하고 바치는 게 물질적으로 바치는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 한 해의 삶의 모든 잘된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는 사람은 추수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추수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추수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 사람 잘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맨 끝에 보면은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맨 끝에부터 10절 처음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사도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원인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나 높아시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게을러서 나태하지도 말고 은혜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에 내 모든 잘된 일이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하시고, 나의 남은 미래 속에, 나의 가정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들 속에 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주여 내 삶이 복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아버지, 내가 열매 맺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행복들이, 아버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난 좋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은 남은 생애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미래에 바라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저 미래에 아버지 소망하고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덕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자로서,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속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했을 때는 또다시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아버지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둡게 보이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무거워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난 좋은 모든 것들의 공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은혜를 핑계삼아 게으르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 예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예수 구원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은혜가 내 평생에 부어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가지고 오세요.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중에 나를 도우시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하는 바는 사람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이 물질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이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복 주셔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일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다고 좌절하여 그 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생을 주님 아무렇게나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워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가득한 인생이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잘 쓰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시간이 9시죠? 맞죠? 예, 9시. 그리고 11월 18일 수요일에는 원래 수요 바이블 투어 모이는 날인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 가정에서 꼭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경건훈련 점검표 잘 여러분 실행하시고 작성하셔서 구역장님들한테 잘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역이 지금 우리 구역들 중에서 이렇게 경건훈련 그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잘 되는 구역이 있고 좀 잘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좀 잘 살펴서 경건훈련 점검표 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김정희 집사님께서 온 교우들에게 떡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박수 한번 치자는 사인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실 때 떡 한 덩이씩 들고 가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김태봉 집사님 지금 사업 새롭게 전환하셔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장자극 집사님은 수술 잘 받으셨고요. 지금 퇴원하셔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지금 끝나질 않았어요. 회복 과정이. 그래서 지금 집에서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 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워 보이는 일들 속에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애씀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은혜가 있으니 될 것이다 믿고 열심히 사십시오.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서 모든 것이 풍성해졌을 때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모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앞에 은혜가 있기에 이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 것을 결심하고 이제 그 은혜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고 달려갈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